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지시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그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지시법은 3인칭 형태로 나타나며 문맥에 따라서 그가 이것을 해도 된다, 그가 이것을 하게 해주렴이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창세기 24장 51절을 가지고 각 단어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라, 리브카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너의 얼굴을 위하여 취하라 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가라라는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라라고 했을 때 화면에 보시다시피 얄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얄라크라는 단어는 가라, 즉 가다, 오다, 걷다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얄라크라는 것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할라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얄라크라는 부분과 할라크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얄라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헬라어 알파벳을 공부했듯이 요드, 라멧, 카프 이렇게 해서 얄라크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드라는 것은 미완료된 것이고 여기서 미완료라는 것은 인도를 받고 의지를 받아서 의지를 해서 걷는 그런 것이다.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멧은 이건 지팡이였죠. 그 다음에 카프는 손의 지팡이였습니다. 편손의 지팡이였습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인데 어떻게 걷는다? 인도함을 받고 의지되어져서 걷는 미완료적인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라크라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가다, 오다, 걷다. 그러니까 두 단어는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엄연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는 역시 지팡이와 그 손의 지팡이는 동일합니다. 대신 차이점은 여기는 요드가 시작되어지고 있고 할라크라는 것은 이제 해가 이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문법에 있어서 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공부할 부분입니다만은 자, 해 하니까 뭡니까? 창문 그리고 숨구멍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구멍이 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숨구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보라, 숨쉬다 또는 비밀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이 접두가 되면은 동사에서는 히필 동사, 히트파일 동사고요. 그래서 히필이라는 것은 사역형 능동태, 그 다음에 히트파엘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형 중간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부분은 동사의 7 형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사로 쓰여질 때가 있고 의문사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전미될 때는 방향사 또는 소망사 우리가 앞으로 배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어미가 되어질 때 해가 전미된다라는 문법적 상황을 제가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사라는 것은 지시하고 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손의 지팡이입니다. 그 손의 지팡이.
반사적인 의미로 온다면 그 손에 있는 지팡이라는 것이죠. 지팡이는 저는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라메에 가서 뭐 하는 지팡입니까? 가르치는 지팡입니다. 가르침. 그죠? 네.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숨쉬다 했습니다. 숨쉬다. 네. 숨쉬다라는 것은 뭐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숨쉬는 손의 지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얄라크라는 것은 인도함을 받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걷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할라크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손에 들려진 지팡이요. 숨쉬는 생명의 지팡이. 그래서 혼자 스스로 걷는 상태다. 스스로 걷는다. 인도함을 받고 의지함을 받아서 걷는 상태는 얄라크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할라크다라고 전 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브라함도 역시 시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은 얄라크로 걷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해지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되면 할라크, 즉 스스로 걷는 상황 가운데의 상황으로 진일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얄라크, 할라크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전 시간에도 잠깐 얄라크 부분만 갔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얄라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너가 가라라고 얄라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이제 얄라크 상황에서 할라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하여 라고 있는 가다오다 걷다 라고 하고 있는 행하여 라는 부분을 보면 할라크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파신교를 보면 BTMMYS 이렇게 되어 있죠. T는 뭡니까? 금방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히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강의형 중간태입니다. 즉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중간태니까요. 강의형 중간태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강하게 뭐 할 수 있다? 할라크 가고 오고 걸어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숫자적인 의미도 공부하게 될 텐데요. 99세라고 한글은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9 years old 되어 있습니다. 과연 원문은 그러할까요? 원문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99 years old, 99세라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by he 아브라함 뺀 테심 샤나 베 테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네요. 셰나임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99세 때라고 했고요. 영어는 when Abraham was 99 years 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른쪽을.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미완료로. 하야는 존재하다, 이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로 존재했냐? 뺀이라는 것은 올드가 아닙니다. 뺀이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사전을 가볼까요? 1121번인데요. 뺀이 뭡니까? son, 아들입니다. 아들. 네. 그러니까 몇 살 old 하는 것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여기도. 네. 99세 때라는 것도 없습니다. 네, 때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했다. 아브라함이 미완료로 존재했다. 뭐라고요? 아들로 존재했다고요. 어떤? 90.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90년, 요것도 번역이 안 돼 있죠. 90년, 그죠? 그 다음에 90은 뭡니까? 복수이고, 년은 뭡니까? 단수입니다. 90 사역의 년의 아들입니다. 연이라는 건 탈바꿈이고요. 90이라는 것은 응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응시하다라는 건 뭡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의미를 공부할 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탈바꿈되어서 응시하는 사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90하고 9 사이에 배라고 하고 있는 접속사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9는 뭡니까? 당연히 단수죠. 그 다음에 샤님 했습니다. 여기는 연인데 뭡니까? 복수입니다. 여기는 연이 단수고 여기는 연이 복수입니다. 응시하는 탈바꿈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원문으로 확인하면서 번역 성경과 비교해서 이렇게 봄으로써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면이 동일하고 어떤 면이 다르고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문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할라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본단 말이죠. 여호와가 본다 나타났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본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를 향하여서 나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죠? 네. 너는 완전하게 존재하여라. 나의 얼굴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위하여죠. 샤님이니까 내 앞에서 나의 얼굴. 우리가 파님은 이미 공부했습니다. 얼굴. 네. 내 얼굴을 위하여 내 앞에 얼굴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할라크 생명의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스스로 걷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할라크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얄라크와 할라크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원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는 할라크를 쓰고 있으며 왜 저쪽에서는 얄라크를 쓰고 있는지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얄라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성경에서 얄라크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14절에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면 먼저 우리가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제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원수사역이라는 원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많은 부분이 잘못 번역되어 있었고 잘못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뺀이라는 것이 다 해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죠? 뺀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째라라는 게 후손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영어는 그나마 뭐로 되어 있습니까?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seed. 그러니까 seed가 후손이죠. 자손이 seed입니다.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의 씨, 뱀과 뱀의 씨가 원수의 관계인데 그 원수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원수가 되어진다? 뺀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무엇을 결정짓는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와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진리를 이해하는, 나라는 인간의 한 존재를 이해하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원수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얄라크를 공부하기 때문에 14절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얄라크는 이 부분입니다. 텔레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칼동사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 네가 얄라크 미완료로 얄라크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원문을 보면서 한번 또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했죠. 네. 아마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기 시작한다. 칼동사 미완료입니다. 왜 말한다고요?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말하기 시작한다란 말이죠. 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정확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예호바, 실체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분이 말하기 시작한다.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하시, 그 뱀을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뱀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뱀의 뜻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뱀이 뭐였습니까? 네. 그 애니멀, 그런 그 물리적인 뱀을 나시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시라고 하는 뱀의 의미는 뭡니까? 경험으로 배운 자 했습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학습하여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진 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배운 자가 뭐냐? 그걸 뱀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배우고 경험으로 아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관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것도 다시 한번 사전을 가보겠습니다. 5175번인데요. 나하시 스네이크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뱀, 킹제임스에서는 serpent이라고 했고요. 이 나하시가 동사로 가면 동일하게 나하시입니다. 자, 5172번인데요. 네. To his whisper magic spell 했고요. BDB로 가면은 practice divination 했습니다. 즉 점을 치는 것입니다. 네. divine 했습니다. 그 다음에 observe sign 했습니다. 네. 징조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earn by experience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험으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자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diligently observe 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뭐 한다고요? 관찰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치는 자요. 네. 마술하는 자요. 네. 그 자들이 뭐 하는 자냐? 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열심히 부지런히 관찰함으로써 그런 지혜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뱀입니다. 그래서 그 뱀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뱀인 네가 완료형입니다.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이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나와 있는 3장 13절의 이야기죠. 3장 13절에 어떻게 했느냐? 뱀이 여자를 뭐 했다고요? 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시면 잘못 인도하다, 즉 정신적으로 미혹하다 또는 도덕적으로 유혹하다, 기만하다, 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잘못 인도하고 유혹하고 기만하고 속인 자에 대해서 그것을 뭐 했다? 행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You done this. 그죠? 행했다. 네가 행함을 뭐 했습니까? 칼 동사 완료로 완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뱀이 잘못 인도하고 유혹하고 기만하고 속인 것은 무엇이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것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가면 뱀이 관계로 이와라고 하는 여자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즉 뱀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것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눈을 멀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가린다라고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 복음이 가려운 자들은 망한 자들에게 가렸는데 이 세상 신인 뱀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린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여기 knowledge라고 되어 있죠. 지식의 빛을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한다. 즉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우고 있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었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아까 뭡니까? 복음을 가리니까 다른 복음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요,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받게 한 것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탄생과 부활과 십자가와 그의 다시 오심 임재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알게끔 전달하는 자가 누구였다? 그 뱀이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게 하는 이유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것 같이 성경 역시도 영의 책이요. 그 영의 책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의 7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구원에 관한 영적인 성장에 대한 지침서, 교과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이. 그래서 뱀이 꿰었단 말이죠. 잘못 인도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였다. 그것을 네가 이미 칼동사 완료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저주를 받는다라고 있습니다. 칼동사, 분사,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 결과가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저주를 받느냐? 네가 저주를 받는데 무엇으로부터가 여기 있습니다. 미콜 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요. 어떤 모든 것이냐? 하베햄마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했는데요. 베햄마 짐승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는 캐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 베햄마라는 것은 말 못하는 짐승을 말합니다. 말 못하는 자. 그러니까 사전을 가보겠습니다. 929번인데요. 베햄마라고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umb beast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to be mute. mute가 뭡니까? 말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벙어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짐승들은 우리와 같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적인 체계가 있으나 우리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과 같은 그런 체계적인 사상을 전달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언어적인 체계는 구체적인 언어적인 체계는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금방 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짐승, 그런 소, 그런 육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덤비스트라고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그러면? 말 못하는 짐승, 무엇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 뭐라고 하냐? 베햄마라고 합니다. 베햄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6장을 가보면 이사야서 56장에 10절을 보면 그 자들이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뭐라고요?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뭐라고요? 벙어리 개다라고 합니다. 벙어리. 말 못하는 개란 말이죠. 능히 짓지 못하며 짓지 못한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누가요? 파수꾼들이요.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뭐라고요? 몰각한 목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몰각하다 했습니다. 몰각하다라는 것은 오른쪽을 보시면 로 부정어입니다. 야다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목자들.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목자들이 뭐라고요? 소경이요, 벙어리 개요, 꿈꾸는 자요, 짓지 못하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지 않는 자요, 다른 이도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이익만 도모한단 말이죠.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자들이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은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어떤 상황이냐? 이 몰각한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가보면 시인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시인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8장이 아니라 10장입니다. 시인한다가 아니라 뭐였냐? 호모로게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입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입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주로 시인하며. 호모, 로게오. 호모, 동일하게. 로게오, 말한다. 말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호모로게오. 시인되어진다. 동일하게 말한다. 그 자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몰각한 목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미 본 바가 있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다른 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른 길로입니다. 알라 코데오 해서 영어에서는 뭡니까? Some other way.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 절도요 강도를 밑으로 가면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싹군 목자다. 몰각한 목자다. 벙어리 개다.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말 못하는 자입니다. 동일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몰각한 목자들로부터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 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육축으로부터 했습니다. 여기 미라는 것도 역시 그리고 미 전치사입니다. 여기도 전치사죠. 그죠? 네. 모든 하야트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육축이라고 되어 있죠. 하이는 육축이 아닙니다. 하이는 육축이 아니라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목표가 살고자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가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하이토라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이토 하니까 네펫이 하야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네펫이 하야가 뭡니까? 리빙 비잉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아담은 복슴적인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들이 누구냐?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보십시오. 하이입니다. 하이. 모든 생물. 여기는 모든 생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생물이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똑같은 하이입니다. 육축이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죠. 육축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존재들을 다 뭐라고 한다? 즉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바다에 있고 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습니다. 즉 하늘되지 못한 모든 존재들 그들이 뭐다? 하야토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의 목표가 살고자 하는 자들이었다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정복되어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죠. 금방 우리가 봤듯이. 네. 창세기 1장 28절은 여섯째 날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가요? 창조되어진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까지의 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27절에 그들의 전체에게 즉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의 끝 아담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물을 길어내는 지식으로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물을 길어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들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누구를요? 땅과 바다와 공중에 있는 모든 그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이토, 살고자 하는, 목표가 살고자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몰각한 목자로 되어 있는 말 못하는 모든 짐승들로부터 네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살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들은 어디던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가보면 들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38절을 가면 37절부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했는데 밭이라고 하는 아그로스. 영어는 field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들입니다. 들. 네. 아그로스 역시 들. 들은 세상. 그러니까 뭡니까? 들.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모든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짐승으로부터 뱀인 네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저주를 말하느냐? 물론 이제 밑에 부분이 이제 저주의 내용인데요. 네, 저주의 내용인데요. 어떤 상태가 저주를 받는 상황이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말 못하는 상황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화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뭐냐? 저주받은 상황입니다. 그 자들이 말 못하는 자요. 그 자들이 네페시 하야, 즉 첫사람 아담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예. 살려주는 영이 되지 못하고 목숨적인 존재에 머물러 있는 그저 호흡만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의 그 전형적인 예를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에 41절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럼 마귀는 뱀이죠. 마귀의 사자들은 누굽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자들이죠. 베헴마라는 자와 하야토라고 하는 것은 그 자들을 여기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저주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저주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자, 42절을 보십시오. 이 자들이 누구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들이, 즉 저주받은 자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 임금이 했습니다. 임금이 이제 주님이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굽니까? 그 안에는 임금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각자 안에 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네. 그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뭡니까?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자죠. 그 자들은 뭐 했다?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고요. 여기서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 작은 자가 뭐 할 때요?
줄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들은 베헤마, 벙어리 개, 말 못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숨만 쉬는 목숨적인 존재였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물, 생명수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형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었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병들었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였을 때, 을 병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그렇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누구냐 하면 또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럼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임금이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 종들은 누굽니까? 임금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했습니다. 자, 회개라는 부분을 보십시오. 오른쪽입니다. 로고스입니다. 할세를 보십시오. 시나이로입니다. 로고스는 회개가 아니죠.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호로고스. 그 말씀이 미완료로 나의 시작 안에 존재한다.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요. 그러니까 회개할세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말씀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세 했습니다. 회개할세 신아이로 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아이로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자, 4868번인데요. 신 with together 함께 아이로 lift up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달란트 받은 자들이 함께 뭐를 들어 올리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즉 계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5 받았는데 동일하게 뭐 한 것입니까?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호모로게오, 동일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요. 두 말씀을 받았어요. 탈바꿈된 말씀을 받아서 동일하게 호모로게오 했단 말이죠.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였다고요? 땅에 감췄다 하니까 뭡니까?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두어서 본종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면서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 무익한 종이 누굽니까? 염소요. 그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요. 그 자들은 뭡니까? 아래 부분에서 지극히 작은 그 형제들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영접지 아니하였고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돌아보지 아니한 그 자들이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자였더라는 것이죠. 그 자들이 또 누구냐? 위로 가면은 미련한 5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은 받았죠. 즉 등은 가졌다고요. 어린 양인 등은 가졌어요. 말씀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즉 남기지 못한 자요, 돌보지 못한 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즉 육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뱀이라고 되어 있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어떤 상황이냐? 했습니다. R이라는 것은 영어는 이제 upon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접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on이었죠. up은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올리다. 위로. 네. 위로. 그러니까 접하여서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죠? 네. 뭐를요? 너의 배라고 돼요. 너의 배를 접하여 위로 올리면서 뭐 한다고요? 다닌다, 연락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배를 의지하여 다닌다라는 뜻이죠. 그죠? 네. 배를 의지한다라는 건 뭡니까? 배의 인도로 다닌다. 네. 그게 얄라크의 요대 의지하고 인도를 받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완료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니는데 한락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연락한다. 배를 접하여서 올려서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배를 접하여서 올려서 다닌다라는 게 뭡니까? 배만 위한다 이거죠. 배만 위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배만 위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벙어리 개도 마찬가지였죠. 이 베헤마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가보면 이사야서 56장이었죠. 뭐 한다고요? 탐욕이 심하다고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고요. 자기 뭐만요?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고요. His own gain. His own gain.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 다음에 his own territory였습니다. 네. 자기 이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테리토리, 자기 지역만 수호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자가 배만 위하는 자입니다. 배만 위하는 자요. 배를 접하여서 얄라크 하는 자란 말이죠. 배를 의지하고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배로 사는 자다. 그럼 배로 사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배만 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말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를 주님께서 배만 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가면 그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밑에 부분으로 가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합니다. 왜?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니까요? 폐하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이미 613개의 유대인들의 계명이라는 것을 적어놓은 바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재단하고 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그냥 교훈적인 것으로 전통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히포크릿이라고 하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휴포크리테스입니다. 휴포크리테스, 휴포라는 것은 아래, 크리테스는 뭡니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왼편에서 나온 자들이요, 염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요, 미련한 5 처녀와 동일한 자들이었다란 말이죠.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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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 했습니다 한단 말이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것도 나에게 더러움을 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뭐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슬람 교도들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이슬람 교도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로 전쟁하고 있고 서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것은 먹으나 안 먹으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 나오는 그것이 뭐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배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가보면 로마서 16장에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뭐라고요? 배만 섬기나니 했습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했는데 자기의 배에게 종노릇하는 자라고요. 보십시오. 코일리아 역격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배에게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유창한 말과 좋은 말로요. 유창한 말과 좋은 말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 아첨한다라고 했는데 율로기아는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2129번을 가보시면 you 하면은 you, good, well, 좋은. 로기아, 아까 로고스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something said. 좋은 말 한단 말이죠. 사람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자들이 누구다? 자기 배에게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자, 디도서 1장도 가보겠습니다. 1장 10절을 가보시면 (9절부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했습니다. 헛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헛된 말. 메타일로이고스 했습니다. 헛된 말.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배에서 나오는 것, 더럽히는 것이 곧 말이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입히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고 마시게 하지 못하고 옥에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 한다고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란 말이죠. 악한 짐승이며 했습니다. 그렇죠. 덤독입니다. 덤독. 말하지 못하는 짐승이란 말이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배만 위하는 자들이다. 배만 위하는 자다 했습니다. 즉 무익한 자들이란 말이죠. 무익한 자. 네. 이 증거가 참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만 위하는 자가 그 뱀과 그로부터 나온 모든 저주를 받은 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그 흙을 먹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뱀의 먹이는 뭐라고요? 아파르라고 하는 흙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흙. 네. 이 흙을 먹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흙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흙이 뭔데요? 첫사람 아담의 재료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가면 자 6083번 아파르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을 가면 흙이 돼 있죠.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었다. 아담을 흙, 아파르 6083번. 첫사람 아담의 재료가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은 항상 아파르를 먹으면서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즉 흙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네페시 하야라고 방금 말씀드린 아담의 목숨을 사냥하는 자입니다. 아담의 목숨을 먹이로 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여기 산영. 푸시켄 조사한 푸시켄.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번역됐다고 했습니다. 영이 아닙니다. 목숨입니다. 5590번을 가보시면요. 브릿데스입니다. 숨 쉬는 것입니다. 네페시입니다. 우리가 네페시.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2장 7절에 네페시 하야.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요. 마지막 아담이 영이란 말이죠. 그 푸뉴마 조포예요.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흙을 먹기 위해서 사단은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목숨을 먹고 사는 자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배에서 나오는 무익한 말, 자기 배를 의지해서 얄라크하는 자가 첫사람 아담을 먹음으로 나를 야금야금 죽이는 상황 가운데에
첫사람 아담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들이니까요. 온 세상이 뱀의 먹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흙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화할 능력이 없죠. 흙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아담에게는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니시마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2장 7절을 다시 가보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흙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주셨다고요. 생기라고 되고 있는 네샤마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생명의 기운. 즉 나를 살피고 나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이죠. 이 니시마트라고 하는 5397번을 우리가 전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을 가봤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네샤마 니시마트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기운이죠. 그 아담의 생명의 기운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럼 아담의 생명의 기운은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깊은 속을 살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살피고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것인데 아담은 그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의 속을 살펴나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찾아서 내 속을 살펴나가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흙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유지되어져 아담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적인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뱀에게 지금 여기에 그 흙을 먹으라, 아담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 그 뱀에게 그것이 무슨 저주를 받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뱀에게는 원래 이 생명의 기운 니시마트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밖에 먹을 수 없는 존재이죠. 죽으나 사나 먹을 양식이라고는 흙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됐으므로 요 나머지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